자,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지나면 여러분 한 학년씩 또 올라가고, 우리 또 어른들은 한 살 이렇게 더 잡수시게 되고, 나이가 이제 40에서 이제 또 50대로 또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60대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10대에서 20대로 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겠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 시간이 가고 흘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이제 미션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로 부르셨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남은 자, 뭐 찌꺼기 이런 뭐 단어가 있기도 해요. 우리가 찌꺼기들이냐 이렇게 찌꺼기들 한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두셨어요. 렘넌트들을. 그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뭐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뭐 이런 렘넌트들을 남겨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을 시켰던 사람들. 자, 이게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은 뭐 렘넌트라고 뭐 부르기에 부끄럽죠.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남기셨다면, 우리가 8번째 렘넌트가 맞다면,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게 여러분이다. 말세가 되면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마다 그 렘넌트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뭐예요? 그냥 복음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복음 외에 뭐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그게 렘넌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지금 무너져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집니다. 이제 예배가 사라져요. 교회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봐요. 오늘도 교회 안 오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죠. 네. 뭐 죽을 일 아니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교회 와서 죽으면 돼. 교회에서 장례 치러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에 정말 생을 걸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예배자가 되는 거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는 삶 저주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신자는 삶 저주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 저주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에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뭐 이렇게 대만에서 찍은 사진 몇 개 올렸죠? 용이 막, 그 아마 사찰 안에 찾아보면 용 수천 개 있을걸요, 아마? 곳곳마다. 그 누가 그렇게 뭐 만들어 놨는지, 엄청난 대만 시내 한복판에 큰 사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답이 없으니까요.
그 왜 그래요? 재앙 오지 말라고 열심히 비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들어져. 어릴 때는 몰라. 우리 승아 나이 때나 하암이 나이 때는 몰라. 왜냐? 여러분 뭐 문제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이제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힘이 딸려요. 그때 되면. 그래갖고 이러다가 죽어가고 힘들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반대로 튀는 거지 이제. 그래 막 내가 젊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막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막 다 한다고 해요. 그런들 뭐 공부를 잘한들 얼굴이 예쁜들 돈이 많은들 재앙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지진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지. 여러분 바람 부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기온 떨어지는 걸 여러분 어떻게 막어? 날씨도 내 맘대로 못하고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 갈 곳이 정해졌어요.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여러분 뭐 부모님이 안 믿든 뭐 친척이 안 믿든 안 믿는 자는 불신자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이 삼저주의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움직이는 사주의 팔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이 삼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 저주가 끝났어요. 운명 사주 팔자가 끝났어요. 그것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들은 뭐예요? 불신자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러분 참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에 뭐라 나와요? 애국가 누가 지었어? 안익태? 너 잘한다. 안익태 씨가 지었는데 거기에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 전체 만물신하고 하느님이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대.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어요.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돈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살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요. 나, 돈, 성공.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멸망의 흐름으로 가요. 우리는 뭡니까? 문화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고 정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점치고 굿하고. 대만에 갔더니 막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 이제 1월달 되면 또 토정 비결 보고 오겠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보고 와가지고 말해주겠죠. 승아야, 올해는. 승현아, 하암이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점을 보셨는데 엄마는 어쩌고 누나는 어쩌고 또 동생은 어쩌고 나는 점괘가 안 나오나. 내 점을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인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점을 얘기를 안 해줘. 내 점을. 봐요. 보고 와갖고 얘기해줘요.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올해는 차를 조심해라. 뭐 이렇게. 또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신에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기억해야 돼.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을 회복할 자고 복음의 답을 전달할 사람이다. 나는 불신자들을 살려낼 사람이고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줄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아멘? 매일 그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막 질질 끌려가는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제발 그런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다시 거지 같은 인생이요. 그런 인생은 맨날 무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지. 맨날 여기에 잡혀가지고 가다가 무너지진 않을까. 여기 잡혀가지고 나 돈 성공에 잡혀가지고 이거 돈 벌려고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내 팔자 좀 펴보려고 사람들 결혼하고. 여러분 돈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회장 그 자녀들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회장의 자녀 뭐 손자 손녀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인생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영어에 중국어에 또 여러분이 뭐 무슨 뭐 한국어에 또 여러분 막 프랑스어에 많은 언어를 해도 미안하지만 이 3저주는 해결이 안 돼요. 3저주는.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이들은 올무에 딱 걸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다? 마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아버지. 우리를 조성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마귀는 뭐하냐? 지금 이 시간에 방해를 한다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배 걸음을 옮겨가지고 발걸음 뒤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뭐라고 막 귀에서 윙윙거려. 윙윙. 목사님이 하는 말이 윙윙거려. 그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다른 거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 돈 성공이에요. 우상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거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되고 근심되고 머릿속에 이상한 상상돼요. 고민되니까. 그래서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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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그 사람은 언제 살인합니다. 죽여라. 야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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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늘 칸 들고 죽여버려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어요.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하고 내가 사라지면 끝나버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후대예요. 여러분 최진실이 자살했어요. 최진영이 자살했어요. 조성민이 자살했어요. 한이 준이 중에 그 딸을 내가 눈이 모르겠는데 걔 맨날 손에다 그거예요. 자해예요. 왜 그렇죠? 그 할머니가 누구예요? 권사님이세요. 최진실 옆에 이영자 씨가 있었어요. 이영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그 후대까지 똑같이 와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로 끊지 않으면 후대까지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 다. 우리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운명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저 렘넌트들을 통해서 남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잖아요. 영접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영접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영접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인이 이때부터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 전세 사시는 사람들. 전세 살면은 그 집 고장나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주인이 해결해 줘야 돼요. 뭐가 고장나면 주인이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 그 집은 내 게 아니에요. 그 집은 주인님 거예요. 주인이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뀌어버렸어.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아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군과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올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셔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 이거를 꺾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거기 보면은 뱀과 정갈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손을 이렇게 얹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힘들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자, 이게 렘넌트가 누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너는 여기에서 일로 빠져나와라.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말하는 게. 그거 말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말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와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자, 이게 사모늘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자, 이걸 생각하는 게 렘넌트요. 전도자예요. 이거 생각하고 사는 게 예배자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일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밑바닥에 있든지 위에 있으면 위에 있든지 내 위치와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매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상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 여러분 생각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꺾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여러분에게 있던 문제가 응답돼서 증거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날마다 갖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여러분 영적 신분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전엔 여러분 우리가 여기였어요. 전에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비나이다 빌고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되고 돌을 쌓아야 되고 탑을 쌓아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이 마귀꾸니까 마귀한테 잘 보여야 돼. 귀신에게 잘 빌어야 되잖아요.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빌어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어. 그리고 또 권세도 주셨어. 그 권세 써야 돼요. 그게 남은 자 렘넌트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험 좀 못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점수 좀 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점수 높아갖고 하나님 모르고 정신병자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돈 많아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정신병 오고 밤에 잠 못 자고 무너지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구원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걸 예배 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 완벽하게 책임져서 약속하셨구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그랬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예수님 나타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부인됩니까? 내 안에 함께 가시고 나와 지금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딴 길로 가는 걸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이게 더 좋아. 지금도 돈, 세상, 성공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거지같이 살 때는 안 망해. 왜냐? 누가 거지같이 살면 손도 안 대요. 돈이 많아 보셔. 여러분 성공해 보셔. 그러면 여러분 달라붙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누가 달라붙죠? 다 거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이제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뜯어먹으려고 달라들어요.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뭐 하는 척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향해서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이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너희는 만민의 온 천하에 다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거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꼭 기억하세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셔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내 경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아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옆에 없으면 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떠나면 마귀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아프든 여러분이 잘 되든 여러분이 실족하든 문제 있든 어려움 만나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신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근심하고 시험당하고 싸우고, 이제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고 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분 해결하려고 막 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다 이루신 주님께. 그게 우리 끝이고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갈보리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자, 여기서 뭐 한 겁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앞으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라.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마약 환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요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마약 택배로 배달해 줍니다. 이제 집으로는 바로 배달 안 되죠. 그 마약을 뭐 어디에 뭐 전기 그 콘솔 함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거기 찾아가라. 그 이제 주사 놓으면 여러분 한번 마약 맞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막 환각 상태 빠져가지고 마약만 계속 찾습니다. 돈이 뭐 얼마가 되든 그 돈 필요 없어요. 마약을 해야 돼 이제. 마귀약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구하기 쉬워요,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요. 그런 현장에 정신질환자들이 문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저와 여러분, 이거 몰라서 행복이 없어 사람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여러분 가진 기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대통령들이 복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관장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쓰레기 줍고 있는데 기관장에게 복음을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8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뭐 했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미션, 어떤 미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될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만나도록 하나님 하시겠죠. 그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끝냈다는 걸 알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것도 시간표고 감옥 가는 것도 시간표고 총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죠? 요셉이 결정해가지고 나는 1단 노예로 간다. 2단 감옥 간다. 3단 총리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 그 비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저 밑바닥으로 집어넣어서 저 맨 꼭대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저 밑바닥인데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맨 위에 탑 클래스들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누가 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또 여러분에게요.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문을 열어주셔요. 문이 열린다. 응답의 문이 막 계속 열려요. 자,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든지 문을 때려 부시든지 해야 돼요. 문을 때려 부수는 건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돼요. 자동문으로 쏙쏙 들어가면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들이 열려. 응답의 문들이,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우리 이번에 방학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 40일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학원도 다 중요한데 공부는 평상시 하시고 방학 때 노는 시간이잖아. 방학 때 집중하래 집중. 예지야 방학 때 뭐 하라고? 그것 때문에 학원 그만뒀지? 집중해야 돼 집중. 방학 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문들이 열려요. 여러분 머리에 지혜가 임해요. 머리에 지혜가 임한다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찾아져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공부하지 이유 없는 사람 공부 안 해요. 집중. 이게 집중되면 10일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게 됩니다. 이게 집중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일 또 매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모를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 못 만났는데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문제 나오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 나왔지. 최핫발의 기도예요. 진짜 최핫발의.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왔는데 문제 속에 응답이 딱 보여요. 문제 속에 축복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막 문제 안 만나려고 기도하고. 요셉이 언제 문제 안 만나려고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핍박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393 기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 힘을 얻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